우리의 하루하루 인생의 여정이 뭐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그 한 해의 어떤 이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또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늘 나약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일들이 어느 순간에는 작게 느껴지는데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뭐 전 세계가 갑자기 무슨 뭐 암흑 속으로 막 몰려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근데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또 이 세상 인류의 역사 가운데 관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이 영혼의 견지에서 바라보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만 요동치는 거예요. 사람만 우왕좌왕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섭리하심을 늘 언제나 이 영원한 견지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어려움, 답답함, 지금 뭐 인류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처한 어떤 현실이기도 하고 또 개개인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더 급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내에서만 해도 그렇죠. 사회 각층의 어떤 계층들이 다르고 또 그들 가운데 임하는 어떤 환경적으로 조성된 것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이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그 시련 가운데 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영혼의 견지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이 시련일 수도 있지만 그 시련이 그 사람의 이 생애 가운데 그 영원한 견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필요했던 시련이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축복을 가장한 이 시련을 가장한 축복이었을 수도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깨닫고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늘 자신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복을 내가 소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내가 소망하는 복은 무엇인가? 그냥 단지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내가 얻고 누리는 것들을 향한 복인지 영원의 견지에서 내가 소유하기를 바라는 복인지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인지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이 내면 속에 늘 물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 정말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하나 이 세워보는 것, 내게 복을 세워보아라 하는 어떤 찬양이 있듯이 이 복을 이 세워보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베푸셨던 복은 어떤 복일까? 이 절망과 시련과 사람들의 이 아비규환과 같은 이러한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게 베푸셨던 복은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시는 은혜 또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어떤 재앙이 이 시대 속에서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이렇게 이 재앙의 순서들이 이제 점점 나아가겠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좀 함축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개구리 재앙이고 그 다음에 16절, 19절 이 재앙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와 있는 이 재앙들이 연이어서 계속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원인을 잘 모르는데 왜 나타나는지 원인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한 가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어떠한 한 가지의 공통적인 시각이 있냐면 이 재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온갖 기후의 조건들이 변하고 무분별한 어떤 개간과 개척과 개발을 하면서 많은 어떤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이러한 병들이 생기고 이제 이러한 일들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인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여러분이 고통과 질병의 이런 모든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뒤틀림과 왜곡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게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가. 한 사람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러한 것들로 돌이켜 보는 것이 좋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서부터 그 자신에게서부터 어떠한 지도자로부터 연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이 한시적으로 사는 것인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만들 어렴풋한 것이 있어요. 마치 짧게 여기서 머물고 말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사람은 느낌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신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섬긴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상이라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이 개구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개구리는 당시 이 애굽에서 섬기던 이 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막 낳아서 막 올챙이들이 막 하는 것처럼 이 개구리를 섬기면 여인들이 자식을 많이 낳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 개구리를 섬겼다면 여러분 한편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은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들에게 오히려 여러분이 속담 가운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는 것처럼 자신이 섬기는 것들이 자신을 갖다 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명예가 됐든 부가 됐든 권력이 됐든 권력을 탐했던 사람이 그 권력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물질을 탐했던 사람이 그 물질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사람도 보게 되고 자식을 우상 숭배하듯이 자식 떠받들던 이 사람이 자식의 어떤 배신과 돌아섬과 아픔으로 인해서 그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자신이 섬기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많이 교훈을 주시고 또 많은 것들로 돌이켜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사건이 오늘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지혜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만족할 만큼만 있으면 돼요. 만족할 만큼.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복락,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 때, 복을 구할 때 그 복의 어떤 진정한 이 복락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복락은 영혼의 견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그 나의 하나님과 함께 평생 그분께서 주신 시간 동안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 더 큰 복락이 없단 말이지요. 이것을 늘 상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애굽 땅의 바로라는 존재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거냐 뭐 물어봤을 수도 있고 이리저리 들은 것 하나님이 누구라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안다고 하는데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 바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강팍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한 가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여러 부분이 무너져 버리고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바로의 결정도 그렇고 바로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애굽왕 바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이제 덮어버리시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사람의 어떤 이 본질적인 게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 하니 여러분 자신이 괴로워요. 어떠한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은 뭐 이것만 걷어지면은 사람이 뭐 엄청나게 뭐가 또 막 여러분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내년에 이것이 치유가 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세상.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교훈을 배우지를 못해요. 잠시 잠깐의 그 고통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고통이 임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바로 보여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는 게 항복. 오늘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하나님께 돌려보내겠다는 백성들. 그래, 알았어. 오늘 8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약속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했다. 내가 항복하노라. 이 일이 여러분 이 바로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늘 그 연약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구할 때에도 내가 지금의 어떤 이 위급함, 갈급함, 어떤 고통스러움 이때만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고 막 이렇게 언약도 하고 약속도 오늘 바로 준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뿐인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지속성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때만 면하면 언제 하나님과 그러한 약속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이유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아야 되는데 사람의 강팍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바로의 말을 믿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어요. 일단 얘기를 하면 거짓이 됐든 일단 믿습니다. 그 믿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후에 바로가 어떻게 강팍함을 면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지 아시면서도 그 순간에는 바로의 요청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개구리 재앙을 멈췄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이 밖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악취가 나더라. 문제가 여러분들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변질됩니다. 바로 변. 언제 그랬냐는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때만 변하면 다시 변합니다. 다시 강박해져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숨을 쉬겠다니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지라는 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또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무지함은, 영적인 어떤 무지함은 세상에 대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냥 뭐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가운데 영적인 무지함을 가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무지함을 가진 사람들 또한 많이 있다. 사실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남을 멈추고 늘 그냥 뭐 애기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어떤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찬가지잖아. 아이들이 고통스러워서 뭘 먹을 거만 해도 응애응애해서 뭘 먹으면 잠깐 이제 그 순간에만 이렇게 여기 마음이 평안해요. 그 순간에만 울음을 그치는 것이. 잠시 잠깐의 어떤 이러한, 그러니까 영혼의 견지를 보지 못하고 잠시 잠깐의 요동치는 거예요. 사람이 잠시 잠깐에. 이 얼마나 연약하고 가엾은 모습입니까? 잠시 잠깐. 그 요동치는 것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영혼의 견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는고 하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 그 잠깐의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더 큰 문제,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적인 무지함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오늘 바로와 같이 잠깐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작은 것들이 그냥 너무너무 괴롭죠. 그 다음에 나타난 재앙 더 괴롭죠. 그게 뭔지 티끌을 갖다 이렇게 티끌을 갖다 뿌리니까 티끌이 전부 그냥 그렇게 돼버립니다. 다 날려가지고.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가축들까지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 강팍하게 되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이 속한 환경의 모든 것들이 큰 고통에 처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까지는 여러분 뭐 이 술사들도 개구리떼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라오게 하고 흉내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재앙부터는 이 애굽의 술사들조차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재앙, 더 큰 재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흉내내는 것들은 결국엔 그 무능한 어떤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든 어떤 무엇이 됐든 간에 흉내내는 것, 거짓된 것, 거짓된 경우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그 무능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술사들처럼 흉내를 어느 정도 내는 것까지는 있지만 그 이상의 단계로 가게 되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19절 말씀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에 속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목도하는 것이고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리저리 부딪히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차마 나누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분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분별만큼은 분명하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대에 여러분 뭐가 진짜냔 말이에요. 뭐가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가. 사람들이 극도로 혼란스러워하잖아요. 백신의 문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지만은 뭐가 진짜인지는 드러나겠죠.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맞대더라 저것이 맞대더라 우왕좌왕. 진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옳으니 그르니. 여러분, 애굽 술사가 이 모세가 펼쳤던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펼쳤던 이 진짜의 어떤 역사들을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흉내를 내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신약으로 와서도 여러 군데 강조가 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 온갖 이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인 것처럼 하잖아요. 가장한단 말이죠.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진리 안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늘 간절히 간구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린다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더 나타나는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재앙이 이제 파리의 재앙인데요. 문자적으로 이 파리는 사실은 뭐 이 날아다니는 온갖 날 곤충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꼭 파리뿐만이 아니라 이 재앙을 보면 22절에 여러분 보면 이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한 고센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주하는 땅, 그 땅이 고센 땅이었는데 이 애굽의 왕이 바로 떼어준 곳이 이 땅을 특별하게 분별한다, 구별하신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 너무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센 땅에 머물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고센 땅에 머물기를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마다 발라진 그곳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흉내만 내는 곳에 있어서는 안 돼요. 거짓된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재앙이 됐든 어떤 사람, 여러분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은 커다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일인 것이 있는 것이고, 어느 한쪽에서는 이 재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진짜와 거짓이 구별되고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구별될 수가 있어요.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 뭐 웬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괜찮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자신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일들이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이 반복되어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지속되고 방치하도록 허용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구름을 타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종말의 때 갑자기 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갑작스럽게 동과 소가 갑자기 나누어지고 염소와 이 양이 갑자기 나누어지고, 갑작스럽게 나누어진다. 갑작스럽게.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움의 어떤 이 날이 한순간에 갑자기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어떤 사람은
허둥지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자기. 예상을 했지만,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2020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웠던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지금의 때를 잘 분별하시고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이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